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해를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러한 주인공의 이야기들입니다. 나름 잘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또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경찰이나 악당들에게 또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는 그러한 도망치는 과정을 가슴 졸이며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도망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다윗도 사울왕과 또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하였죠.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삶 전체가 도망치는 인생인 인물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망자 인생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또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또 자식들과 많은 재물을 거느리게 되었죠. 그러나 삼촌 집을 나올 때도 도망치듯이 나와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야 했지만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하여서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보복해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야곱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와 지금 세겜성 모든 남자들에게 행한 일에 그 보복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오늘 또 다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도망자 야곱의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고향 땅을 도망쳐 나와서 불안과 초조함에 돌베개 메고 잠자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에서와의 대면을 함에 있어서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의미는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에게 이제는 영적인 침체에서 무감각한 신앙에서 깨어나라,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도착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예배를 했지만 숫곳과 세겜에서의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있었던 개구리처럼 야곱은 세겜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예전에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던 곳, 그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십니다. 베델이라는 장소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베델로 올라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저 옛 야곱의 삶을 살아간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십니다. 단을 쌓는다 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라는 것이죠. 일어나 베델로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응하여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 살면서 이 세겜의 세속 문화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야곱의 옷을 벗고 새 이스라엘의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였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까지의 야곱은 가족들에게 아버지로서 또 영적인 가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숫곳과 세겜에 머무는 10년의 세월 동안 영적인 가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속여서 죽이는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안위가 위협받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의 반응은 이러하였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대듭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가족들에게 명령하였을 때 가족의 반응들이 달라집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아들들이 순종합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부족처럼 사용하였던 귀고리까지 야곱에게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뿐만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까지 변화합니다. 세겜에서의 일들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일 것 같았던 주변의 족속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추격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순종하였던 것도,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 야곱과 자녀들을 추격하지 않았던 것도 모두 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외모도 똑같고 또 말투도 똑같고 성격도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는 말들에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명령대로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누구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평안히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의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 모든 것은 이미 베델과 브니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제 확신이자 제 결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약속을 갱신하시고 그것을 재확인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소원을 30년 만에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떠한 장소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불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초반에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회복돼서 또 이렇게 예배를 재개하였다가 또 다시 한 달 동안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다시 이렇게 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혼동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불규칙적이 되고 또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도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뎌져 버리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버틸만 한데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적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힘들고 지쳐있던 나에게, 남몰래 눈물 흘리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곳,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즐거웠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한창 뜨거웠을 때, 교회에 밤낮으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봉사하던 그 생활, 그 시절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마음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까? 무뎌져 있습니까? 자고 있는 신앙에서, 무뎌져 있는 신앙에서, 주저앉아버린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는 그 자리로 일어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현재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과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는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신앙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코로나를 핑계대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옛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멀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 또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야곱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족들은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변 이방 나라들, 가나안 족속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서 누구도 야곱과 그의 가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며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주변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의 정결함을 보고 우리의 옷이, 우리의 신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옛 야곱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삶을 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은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속이고 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 뺀질뺀질한 야곱, 말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야곱.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또 모른 척하고도 남을 이 야곱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인내하시고 변함없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은 야곱의 삶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잘못을 깨닫고 회개도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또 몸부림쳐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옛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다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 야곱과 같은 나의 모습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 좀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닷속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거센 세상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사공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변 상황은 변수가 많고 어려움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도망자 인생이었던 야곱에게 순간순간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일어나 나아갑시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갑시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정에서는 영적인 권위가 살아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베들로 올라갈 때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